우리가 3장 7절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3장 7절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을 소개했는데, 그 소개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죠. 이제 두 번째 가버나움 사역,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까지 보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을 다시 품에 안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곧장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당신의 고향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하면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아마도 한 2세, 3세부터 30여 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줄곧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이 주는 어떤 느낌, 뉘앙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본문을 읽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남서쪽으로 40km 정도 쭉 내려가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시골입니다. 깡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되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내는 그런 시골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이런 데를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정체성은 시골, 그래서 크게 그 당시에 도시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동네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동네 사람들끼리는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고, 우리 말로 치자면 옆집에 밥숟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 정도까지 다 알고 있는, 다 꿰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고향인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벌여왔는지는 고향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고향의 정치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로 치자면 이 시골에 촌뜨기 한 아들이 서울로 가가지고 크게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들을 만났으면 고향으로 온다 이러면은 마을 잔치로 좀 벌리고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환영한다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나사렛의 아들 예수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고향의 이미지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예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비록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고향 사람들이 다 듣고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다 보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은 와 대단한데 라고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굉장히 짜증 섞인 그리고 화가 난 불쾌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대단히 거창한 말씀을 하는데 야, 저 인간이 누구야? 나랑 같이 있던 저 인간 왜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지? 어디서 배웠지? 나랑 맨날 놀고 산으로 들판으로 돌아다녔는데 언제 저런 지혜를 배웠단 말이야? 그런 좀 짜증 섞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이 사람의 말들을 보시면 그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듣고 놀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이 사람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말은 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객체화된 관계이고요. 대체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낮추어서 부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예전에도 좀 배척했더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장면과 누가복음 4장이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한번 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고향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배척한 사람들을 향해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동네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박했다라는 뜻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기적들을 더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들이 느껴졌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그 분위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본문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목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 그가 목수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물론 목수의 일이 나쁘다 혹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적인 혹은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요. 보통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배웠고 더 괜찮고 대신에 길에서 일하고 노동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직업적으로 못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죠.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목수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낮춰서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이게 선입견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소위 말해서 직업의 귀천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일하는 목수의 일이 더 저급한 일이다라는 가치관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전후에서 굉장히 유대교에 잘 알려져 있었던 유대 종파가 있는데요. 그 종파의 대장 지도자가 표현하자면 샴마이, 힐렐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그 당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 선생들이 사실은 건축 혹은 나무꾼 일들 하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수다라는 말 자체가 좀 낮춰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기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목수라는 것이 직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관사를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목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관사가 여기에 일상적이지 않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어찌된 일이지 이 사람이 그 목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 작년에 우리 집 지붕 고쳤던 그 녀석이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아왔던 바로 그 목수, 그냥 땡볕에서 일하던 그냥 나와 함께 있던 바로 그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업을 낮춘다기보다는 익숙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보아왔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 바로 그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가정에 밥숟가락까지도 다 아는 듯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주저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실제로 거기에서 나고 자랐고 그 동네에서 시집가서 지금도 그렇게 같이 그 중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형제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이때만 해도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역하지 못하도록 붙잡으러 갔던 이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예를 들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가시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리더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나중에 그렇게 변화되어 갔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냥 가족으로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형님일 뿐이지, 형님이 지금 잠시 정신이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게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죠. 또 다른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편견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인용했던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거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미 죽고 없는 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깔보려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마을 식구들에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결혼 전에 임신되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일정한 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 출생한 거 아니야? 너 출생의 비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회심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가 돼서 탁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젊은 시절에 같이 했던 친구가 저 자식 나랑 술 마시던 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이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사람을 가볍게 경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익숙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인데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말과 상처까지도 쉽게 던져주곤 합니다. 매주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주 듣다가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익숙함이 함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또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하는 말씀보다는 가끔씩 이렇게 특별 강사가 와서 설교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해도 아멘 하고 막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거죠. 익숙함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데요.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집안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익숙함이 가볍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이 가족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였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만, 익숙하다고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 복음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죠.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예배, 형식,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아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교회에 익숙합니다. 해왔던 관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익숙함이 계속되면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는 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것이 중대한 교만입니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아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아는 것에 만족하고 아는 것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뉴스를 보아도요, 내 입장에 맞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다른 이야기하면 버립니다. 같이 배울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편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진짜 놀라운 것은 매번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처음 줄 거 놓고 읽었던, 아멘 했던 그 본문이 다음에도 보입니다. 다음에 또 읽어도 그게 보입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인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 변화를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교회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개혁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정말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늘 해오던 것에 만족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익숙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새로 오는 분들에게 더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마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앉는 자리에 맨날 앉고 계시는 거 맞죠?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콕 찍어서 딱 보고 안 오셨구나. 왜냐하면 거기 앉으실 거니까요. 그게 편안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 자리인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그거 모르시니까 와서 아무 때나 앉잖아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내 자리인데 내가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고 나면. 그러지 마시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좀 자유하시고 새로운 것, 새롭게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익숙한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난 1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와는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은 복음을 살아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속히 익숙함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더 배워야 한다. 나는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제의 익숙함이 아니라 오늘도 변화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125년 전 1896년 4월 25일 오늘이 4월 25일이죠. 정확하게 125년 전 오늘 김치몽 선생님과 다른 두 가정이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125년을 이어왔어요. 굉장한 자부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전 이제 온 지 2년밖에 안 된 새신자인데도 그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자부심과 125년의 전통과 역사, 조직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또 새 옷을 입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25년이 교회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100년이 또한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참된 교회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지만 싸움의 현장이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지만 주님 모시고 변화산 산 꼭대기가 아니라 그 밑으로 가서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이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익숙함, 내가 가진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어가시길 위한 원하시는 새 시대, 새로운 복음의 능력, 그걸 우리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